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주께서 선생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차고 넘쳤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진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기를 좀 많이 잡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우리 아마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그런 성공적인 삶에 대한 꿈일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 세상에서도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도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짧은 이 한평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는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깊은 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요. 과연 그러면 깊은 데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말이에요. 깊은 데가 어디냐. 그래서 오늘 제목은 깊은 데가 어디인가. 여러분 깊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깊은 곳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것만 알면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 그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이 삶에 말이죠. 찬란한 햇빛이 햇살이 들이오는 그런 아주 복된 인생을 살 것도 같은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깊은 곳을 찾는 것을 잘 못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깊은 곳, 예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을 베드로는 가서 그물을 내렸다고 하니까 쉽게 찾을 것 같은데 의외로 깊은 곳을 찾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 깊은 곳이 어디인가? 깊은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또 설명하자면 어쩌면 깊은 곳을 찾아가는 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까? 깊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또 설명하려고 한다면 저는 기준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기준. 제가 오늘 지훈자매를 기준이다 그래서 기준.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이제 훈련소에 가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기준. 누구를 딱 지명하면서 기준 딱 그러면 손을 반짝 들고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 기준을 중심으로 좌우 정렬 딱 하면은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쫙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교관이 기준을 또 바꿔버려요. 다른 쪽을 기준 그러면 다른 쪽의 기준 그러면 그쪽으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이 기준을 잡는다는 거 참 이게
군대 가서 훈련을 받아본 사람은 그렇지, 그때 그 기준이라는 말을 거기서 많이 들었죠. 여성분들은 기준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사실은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결정.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죠?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 덴마크의 유명한 이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이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의 책 중에 순간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그 책을 아주 깊이 탐독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 당시 그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자, 당신 우리 젊은 청년, 그대의 배우자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그죠? 저도 젊은 청년들이 찾아와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또 조언을 합니다. 기준이 뭐냐? 어떤 관점이냐? 어떤 조건이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도요,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조건으로 선택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면 알아요. 나는 내 삶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기준을 세워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기준이었는데, 내가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었는데, 전에는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기준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알면서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았던 삶, 그러니까 예수가 기준이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매일 예배의 자리에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을 예수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삶으로 기준점을 삼았던 그 삶을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고백하고 그 기준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 시간들이 예배의 자리이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주일 성수,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그죠? 뭘로 왔다 갔다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해. 돈,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권력, 명예,
자존심. 젊은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스펙,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 기준점을 변경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준으로 다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다시 역사를 보고 다시 인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고 그분의 삶이 기준이고 그분이 내게 가르쳐 주셨던 것.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야, 나는 어부인데 예수님은 목수인데 목수가 갈릴리 어부를 가르쳐? 여러분, 이게 말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어부. 적어도 여기서 나이가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아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시니어라고, 선배라고. 선배, 나이가 많은 선배에다가 배를 오래 탄 선장에다가 어부로 경험이 무진장 많은 베드로가 한낱 젊은 청년이, 그것도 어부도 아닌 목수가 어느 날 생뚱맞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야, 이게 뭐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선생님이 그렇게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요. 소위 자의식을 해체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의식을 해체하는 것. 자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을 해체하는 것. 이게 깊은 데로 가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의식. 오늘 성경에 말이죠, 이 창세기 13장의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요,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이주해 오는 같은 집안내. 그런데 어떤 관계냐면요,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은 조카야. 조카와 삼촌이 함께 이주를 했고 나아가 함께 동업을 하는 관계였다고. 삼촌과 조카가. 오늘날도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 한번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삼촌이야. 내 조카가 있어. 그러면 누가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삼촌이죠. 나이로 따지나 그 집안의 이 계보를 따지나 당연히 삼촌이 조카보다는 앞서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가 막힌 것을 설명합니다. 이 두 집안의 삼촌과 조카,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이제는 갈라져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왜? 재산이 늘어나가지고요, 각자의 목자들이 이제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왜 충돌할까요? 우물도 하나니까 우리 양 가축대 먼저 가서 물 먹이고 싶고, 먼저 저 초원에 가가지고 더 좋은 꼴을 먹이고 싶은 것,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이 두 관계와 관계없이 그 아랫사람들이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재산권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롯,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함께 왔지만 앞으로 함께 가는 것은 좀 어렵겠다. 이젠 여기서 갈라지자. 자, 갈라지자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그죠? 네가 왼쪽으로 먼저 간다 그러면 내가 오른쪽 갈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겠다면 난 왼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선택하라. 선택권을, 우선권을 롯에게 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삼촌이 우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 우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삼촌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해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린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해체하죠. 그죠? 다 내려놓자 그래. 내려놓자. 우리가 내려놓자. 비우자. 내려놓음과 비움의 영성을 배우자 그래. 왜 그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고집했던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세상 것들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그것을 자꾸 확인해 가는 거예요. 자의식의 해체. 우리는 흔히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자존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대충은 알겠는데, 근데 우리는 이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누군데? 이런 거 있죠, 그죠? 내가 어떤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내가 세상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솔직히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런 자존심이 있다고. 그런 자존심이 있다. 근데 아브라함, 베드로, 이 두 분의 모습 속에 그런 게 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아브라함의 이 표현을,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이가 많은 선장 어부 베드로가 자기보다 새까맣게 어린 청년 예수의, 그것도 직업이 목수인 그 예수의 말 한마디를 듣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에 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존심 상하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어라 말이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듣기 싫은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 한국교회 설교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듣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듣고 싶은 설교만 들어. 그러니까 목사가 듣고 싶은, 교인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만 해. 그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 사실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은요,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마음을 딱 닫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게 딱 닫혀지는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으로 늘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되나? 조금은 비판적이고 조금은 냉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칼같이 송곳처럼 찌르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듣는 귀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의식을 해체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의 롯의 자의식을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선택권을. 에? 그래서 먼저 선택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본인이 결정권을 갖지 않아요. 자의식을 해체하는 거. 마음을 열어라 말이에요. 열어라. 마음을 열고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은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어야 깊은 곳이 어딘지 보이지. 가르쳐줘도 내 지식이 있고 내 상식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고집이 있는데 내 자존심이 있는데 그게 들려지겠느냐고요. 안 들려줘요. 깊은 곳을 100번 얘기해도 깊은 곳이 어딘지 모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공하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야. 나 대신 그분이 주체가 되고 그분이 기준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나를 내려놓는 훈련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앞에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의 경험, 그의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누가 뭐래도 베드로는 베드로인 거야. 그래서 그의 인생이 위대한 겁니다. 두 번째는 눈이에요. 눈. 내가 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눈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래. 에? 눈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래. 그런데 나는 그 컴플렉스가 눈에 대한 이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하나님께 어쩌면 오늘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왠지 아십니까? 나는 내 육신의 눈이 감기고 내 마음과 영의 눈으로 다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는 무한한 상상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약에 육신의 눈이 보였다면 나는 그런 상상력을 아마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내 육신의 눈이 잠기면서부터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내 마음의 영을 넘어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롯은 먼저 우선권을 가졌어요. 게임에서 인생은 게임인데 그 게임에서 먼저 우선권을 가졌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먼저 우선권을 가졌다고. 야, 네가 선택해라. 롯이 쳐다보는 겁니다. 좌와 우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준은요 늘 요단강이야. 요단강. 예? 요단강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가면 만나리 찬성도 이쪽이죠. 이게 영적으로도 기준이 요단강이고 지리적으로도 기준이 요단강이야. 이 요단강이라는 강은 아주 좁은 내천인데 이 아주 좁은 그 하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민족의 기준점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요단강을 바라보고 오른쪽을 쳐다보고 왼쪽을 쳐다보는 거야. 오른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그러고 왼쪽을 요단 서쪽이라고 그러겠지 당연히. 그죠? 요단강 동쪽이니까 요단 동편, 요단강 서쪽이니까 요단강 서편. 롯이 보니까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아름다워. 물이 넉넉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그죠? 물이 넉넉했다. 그래서 그 땅은 가히 아름다운 땅이요, 풍요로운 땅이요, 그리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랬어요. 보기에 좋더라 말이에요. 요단강 오른쪽은
롯이 그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이야, 여긴 물이 많아. 여긴 풀도 좋아. 가축을 키우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풀이 많아야 되는데, 유목민인 이 롯의 눈에는 당연히 요단 동편 땅이 기가 막힌 땅인 거예요. 삼촌, 나 이 땅을 먼저 가겠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딱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좋은 땅을 롯이 선택했고, 가나안 땅은 별 볼일 없는 땅이야. 사실은 척박하고 물도 없고 풀도 자라지 않는 광야야.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러분이 롯이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부동산을 할 줄 아는 분들이 오늘 이 얘기를, 부동산 하기 원하는 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요, 이게 기가 막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사람 잘 보십시오. 요단 동편 땅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요단 동편 땅은 형편없는 땅이에요. 동편 땅은 사람의 눈에는 좋은 땅이고,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야. 사람의 눈에는 좋은 땅이고, 한쪽은 약속 언약의 땅이야. 우리는요, 기준을 분명히 갖는 것이라고. 신앙생활이 기준이 뭐냐, 이 신앙생활을 기준을 삼는 훈련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요, 사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안목과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롯은 그런 기준이 인간의 눈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곳, 당장 눈앞에 좋은 곳, 당장 눈앞에 내게 이익이 되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는 곳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내게 이익이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이 숨겨져 있는 곳인가.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꼈어요. 아브라함은 결국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고, 롯은, 그리고 그의 후손은 모압과 에돔 땅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이고,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요단강을 놓고 왼쪽은 이스라엘, 오른쪽은 요르단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오늘 그렇게 갈라놨어요.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민족의 운명과 그들의 대대 자손손의 운명은 그날 결정됐어. 그날 두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그 기준이 뭔가 말이에요.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손해보는 일을 해도 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나는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얼마든지 선택권을 넘겨줄 수 있는 거야. 왜? 먼저 선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준이라는 게. 내가 늘 얘기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의 이야기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죠, 모세가. 갔다 와가지고 12명이 똑같은 곳을 봅니다. 똑같은 가나안, 헤브론, 아낙 자손의 그 땅을 보고 와가지고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린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저들의 저들의 무기는 우리보다 훨씬 견고하고 강해. 키도 우리보다 크고 힘이 장사야.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겨? 우리는 메뚜기야.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은 것을 봤어요. 12명이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메뚜기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밥이라고 얘기한다고. 기준이 무엇이길래?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길래? 이게 인생을,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장신대 옆에서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늘 장신대 목회자들 우리 나선 공동체에 이제 어플라이 해라고. 이제 여기에 목회자를 뽑겠다고 광고를 올리면요. 잘 안 해. 요즘은 기준이 뭐냐 했더니 신학교 교수가 나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월급은 얼마 준대요? 제일 먼저 나오는 물음에 월급이 얼마래요? 월급이. 집은 준대요? 자동차는요? 장학금은요? 그러면 얘기하죠. 그런 사람은 보내지 마십시오. 이 나섬의 사역에 대한 확신과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는지 적어도 그런 관점으로 그런 신학과 그런 영성으로 여기를 선택한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와도 오래 못 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이란 어디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태도를 여러분이 갖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준을 삼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면요, 다른 사람이 가는 곳은 안 가.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게 아니야. 창조적 소수가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랬죠. 창조적 소수. 창조적 소수. 선교적 상상력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선교적 상상력. 롯이 보기에는 그 땅이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 성경에 나오죠, 기저오늘.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롯이 그날 소돔성 앞에 앉아 있었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오늘 창세기 오늘 13장의 아브람과 롯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창세기 13장의 결론이 창세기 19장에 어떻게? 그 땅은 소돔성이었더라. 알고 보니까 저주받은 땅이더란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더란 말이야. 심판의 땅이 되고 말았단 말이야. 롯이 그걸 알았을까요?
사람의 눈으로는 당장 눈앞에 보기 좋으니까, 저기 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기 가면 내게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저기 가면 부자가 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배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역사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것을 안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봐야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거야.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가 기준이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이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야. 결국 소돔성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소돔성은 멸망의 땅이에요. 사람의 보기엔 좋았는데 그 땅은 심판받고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정합니까? 그죠?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브라함과 롯은요, 딱 그 기준점에서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둘이 서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오늘 여기서 너하고 갈라지는 거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갈게. 어떡할래 롯? 삼촌, 저 땅이 보기에 좋습니다. 물도 있고 초지도 좋고 가축대 키우긴 좀 좋습니다. 제가 먼저 절로 가겠습니다. 그래? 너 정말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니? 네. 왜? 당장 보기에 거기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래? 정말이지? 네. 얼마 못 가 그 땅이 소돔성인 거 드러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갔습니다.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알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 땅 보는 눈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 내 영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의식을 해체하라 그랬죠. 자의식을 해체. 두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눈, 하나님이 보여주는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준을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창세기 12장 1절,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75세 된 사람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간다? 이게 간단치 않죠, 그죠? 75세 된 노인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해서 그대로 순종했다. 자의식을 해체한 겁니다. 경계를 넘어섰어요. 경계. 울타리를 넘어선 거예요. 나라고 하는 울타리. 내가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나부터는 그분이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기준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라니까. 내 나이가 75인데 내가 75세 된 노인이고 지금까지 많은 경험과 내가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기준이니까 그분이 가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니까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거야. 순종하셨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로마 시민권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새로운 관점, 새로운 기준을 따라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복음의 사역자로, 선교사로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 여행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거기서 고발을 당하고 거기서 핍박을 당하고 결국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곳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순교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아. 왜? 기준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이 율법에서 믿음으로 바뀌었어. 내 행함에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씀으로 이제 내 삶이 기준이 바뀌었다고, 변경이 되었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 속에 그대로 순종하고 떠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깊은 데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요즘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이제 미국 같은 나라,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기회. 인간적으로도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왜? 지금 선택하니까.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거든. 우리가 어디를 선택할 거냐? 롯처럼 소돔성을, 요단 동편을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갈 거냐, 아니면 리스크를 선택할 거냐?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거꾸로 가라고. 거꾸로 가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성공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복음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기도 해요.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배팅할 때야. 사람들이 와 하고 환성을 지르고, 이야, 여기에 부의 길이 있어, 여기에 돈이 있어, 그럴 때는 무조건 도망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코인을 하든 다 똑같아. 이 세상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가지 마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떠날 때 과감하게 거기에 베팅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졌다면 내 눈으로 선택하지 말고 예수의 눈으로,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이 어딘지를 생각하라고.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편안함과 안락의 기준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러면 이기는 삶을 살기가 했어요. 이기는 삶. 매일 아침마다 저는 우리 학교에 도착하면 잠시 서서 묵상하고 돌아온다 그랬죠. 내가 늘 이야기했지만 이건 내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선택할 때 이곳은 촉박한 야산이었어요. 8년 전에 아니죠, 그 전이었죠.
그때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이 땅을 봤어요. 좋죠, 여러분 여기가? 아닙니까?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에 우리 학교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여기 주셨어 우리를. 근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말이에요. 눈여겨보지 않았어. 숨겨진 땅이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그때 똑같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땅을 선택해야 할 그 지점에 서서 그들이 선택했던 기준처럼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약속이 있는 땅이 어디일까? 어디가 약속이 있는 곳인가? 밖에 카페 앞에 이렇게 이제 채양막을 했습니다. 그 옆에 여러분들은 그게 보이지 않았겠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뜬금없이 왜 전기차 충전기냐고요? 왜 거기에 전기차 충전기를 하나 설치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간다. 우리는 에너지의 문제를 이게 여러분들 아직도 제가 에너지 왜 목사님이 에너지를 얘기할까? 왜 신재생 에너지 햇빛 발전소? 웬?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 옥상 위에 있는 52kW짜리 햇빛 발전소 하나가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학교에 전기세를 확실하게 줄여버리고 나가서 거기에서 남는 전기로 전기차를 끌고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저게 과연 무슨 별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모델을 만든다 그랬죠. 모델. 베드로 모델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 모델 또 얘기하는 거. 아브라함 모델. 베드로의 모델과 아브라함의 모델을 딱 받아들이면 나섬의 모델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 되는 거야.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이야. 그것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모델이 되는 거야. 우리는 모델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야. 모델. 전기차로 간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전기세도 오른다는데,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햇빛 발전소 그 전기로 전기차를 끈다니까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지. 상상하는데 돈 듭니까? 꿈을 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으로 세상을, 인생을, 역사를, 미래를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니까. 내 지식과 내 상식이 아니라니까. 기준은 하나님이야. 기준은 예수가 기준이야.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돼 있잖아. 기준이 달라졌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과거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가진 기준으로, 이 세상의 눈으로, 권력의 눈으로, 이념의 눈으로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기준이 바뀌었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깊은 곳이 어딘지를 찾아가는 길이야.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아직도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념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기준이 아니야.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 눈으로 인생을 보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눈으로 미래를 보면 이건 다른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을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눈으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 기준점으로 기준을 삼아.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되는, 그 기준으로 십자가를 기준으로 삼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가 기준이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분이 내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용서가 기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고,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멸망의 땅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택할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자의식을 해체해야 돼. 나는 존재하지 않아.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마저도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준이 어딘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호남선 열차를, 어떤 사람은 경부선 열차를 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플랫폼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살 것인지, 적어도 예수가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사람의 눈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자존심과 그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이해관계의 눈으로, 이념의 눈으로 아직도 인생을, 그 기준을 삼고 있다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기준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준으로 인생을 보고 예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많은 고기를 잡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기막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